네, 오늘 또 첫 그 영상 중에서 또 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또 십자가의 은혜를 참 값없이 주신 은혜를 고마워하는 정말 흙 같은 존재를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그들의 그 마음속에 그 진솔한 고백 속에 눈에 살살 맺히는 이슬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미국에 뿌려진 청교도의 신앙의 어떤 열매들이 이렇게 그들 가운데 잔잔히 흐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이 좀 감사하고 또 귀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부터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부터 우리가 새일에 시작됩니다. 일해란 말은 일주일을 가리킵니다. 7일을 가리키는데 꾸준히 기도 대행진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you can do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좌우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주보 사진 보면은 우리가 세일에 개근한 분들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천국에서 기록될 상급의 이름이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결단을 중심으로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상황에 매이게 되면 상황이 나를 함몰시켜요. 그러니까 바쁘고 급하고 굉장히 뭐 해야 할 다 시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인간으로서는 이런 말을 할 때는 괜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도 가름대로 바쁘신데. 근데 말씀 앞에서 이런 얘기 할 때는 굉장히 자유합니다. 왜? 반드시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하시고 3주 동안을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로 그게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은 선교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 교회 사역자 단체를 위해서 해마다 우리가 작정을 하는데 물론 이 작정액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더 플러스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또 이렇게 마음의 쏟음이 반드시 그들에게 또 축복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년 초의 예배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시면 만물의 주 되신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권사회에서 떡국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함께 감사함으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신년 첫 해 하나님 첫 주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문을 환하게 열어 주옵시고 오늘 이 문이 순에서 목장에서 기관에서 가정에서 민족에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높일 때 하늘의 시온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고 모든 매듭들이 풀려지고 하나님 답답한 장벽들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땅에서도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 우리를 통하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순과 목장을 의탁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경영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 소원을 허락하신 대로 주님 구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찬에 참여할 때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로암 망대 이야기,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실로암 얘기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성당에서 회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로마의 군인의 습격을 받아 참사를 당한 두 가지 얘기를 예수님이 듭니다. 참 2011년도에 일어났던 그 이집트 콥틱 교회 폭탄 테러. 여러분, 제가 이집트를 방문해 봤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콥틱 교회 성도들이 한 1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소수가 되어서 집단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 당시에는 굉장히 산혈과 굴로 뛰어나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 시내에서 곱디 교회를 가려면 한참을 갑니다. 가는데 거기는 산입니다. 큰 안반을 뚫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방문객에게는 굉장히 진귀한 풍경입니다. 그 안반을 오랫동안 그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뚫어낸 것을 보면 어디 기술자를 부른 게 아니고 성도들이 외곽으로 도망왔다가 터키의 갑바도기아처럼 땅을 파고 또 굴을 파고 한 것처럼 그들이 와서 파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후손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슬람 정권이 이집트의 공격을 받아가니까 그들끼리 도와가는데 그들은 손에다가 문신을 합니다. 곱틱교인이라는 것을. 근데 그 문신은 곧 그들에게는 족쇄가 되고 사회 진출의 장애의 표가 돼요. 아주 그야말로 주홍글씨에 나오는 그야말로 적색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하층민이 되어서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그런 재활용 물품을 이렇게 팔아가면서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데 주일날이면은 그들은 그 밑에 그 쓰레기장을 넘어와서 산 위에 올라와. 산이 올라오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는 최상의 깨끗한 옷으로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같이 여러분 이렇게 너무 여유롭고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근데 거기에 이슬람이 폭탄을 던져서 예배 중에 21명이 즉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과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폭탄을 던지는 저 악의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보호하지 않고 예배 중에 있는 성도가 죽었다. 그것도 이렇게 참 오랫동안의 역사와 오랫동안의 핍박을 견뎌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예배에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폭탄이 떨어지게 했다. 정말 머리털 끝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신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 여호와의 손이 모든 영역에 미치는가? 아마 우리는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아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사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재난,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많은 재난을 목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갔던 후쿠시마를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해요. 거기서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집집마다 노크도 했고 그리고 후쿠시마 역에서 우리가 도시락을 먹어가며 가랑비를 맞아가면서 전도를 했던 그 지역, 그리고 배를 타고 후쿠시마 앞바다를 떠다니면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후쿠시마 땅에 임하기를 선포했던 것도 잊지 못해요. 갔다 온 다음에 몇 개월 후에 거기서 쓰나미가 닥쳐오면서 순식간에 3만 명의 거민들이 샥 바다로 쓸려갔던 그 눈으로 목격했던 그 현상. 여러분 어쩌면 21세기는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꿨던 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IT 지진 20만 명, 수찬성 지진 수만 명이 매몰되어지는 더 참담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IT는 거의 90%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IT는 못 살기는 하지만 물론 혼합화되어 있긴 해요. 좀. 그래서 심지어는 부두교라는 이름을 갖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에 터진 그 지진은 21세기에 들어 최악의 지진이고 아직도 그 지진의 여파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불교의 나라에 꼭 네팔만 터진 게 아닙니다. 네팔도 물론 터졌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사를 주관하시는가? 오늘도 내 하나님은 2017년도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가? 여러분 때로는 의혹이, 의심이, 때로는 의문이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첫 번째 든 사건이 뭔가 하면 1절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은 일로 이제 죽였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이 4절에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 실로암은 저수지와 같은 곳이죠. 거기에 적군이 들어오는가를 관찰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파수대가 들어가서 관망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웁니다. 근데 이 망대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거기에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이 18사람이 되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과연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망대는 무너졌고,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할 때 여기도 동일하게 로마 군들이 습격을 해서 왜 그 사람들을 참사를 했느냐 하는 문제. 여기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우선 보고 좀 미세적으로 봐야 되는데, 첫째는 한 3가지 원리가 숨어 있어요. 첫째는 이 사건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죄는 파괴를 불러오고 죄는 사망을 불러온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3장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 무너지든 끊어지든 쓰러지든 매몰되든 터지든 이 죽음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원칙적인 말씀을 주님은 먼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원죄의 노릇은 우리가 죽음을 여러분 통과할 수는 없어요. 죽음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 심판도 있을 수 있고 내세의 심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심판은 어느 때든지 심판이 있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이 지상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사고와 재앙과 인위적인 재앙이든 자연적인 재앙이든 모든 재앙은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의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죄로 때문에 그가 벌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인과응보적인 생각들이 사실 보편적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주님이 사망과 죽음으로 심판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만, 사도행전에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야고보를 죽이며 그는 교만하게 행하며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그는 그야말로 그 밤에 벌레가 먹어 죽는 비참한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처참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또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백성들 앞에 천상천하 유아 독전처럼 행할 때, 하나님 그 꼴 못 봐서 그를 짐승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 이상한 치매를 걸린 인물이 될지도 몰라요. 7년 만에 총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7년 만에 제정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적인 하나님이 형벌도 있는 것이죠. 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적지 않습니다. 홍수로 심판받은 것이 죄지, 홍수로 심판받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연히 아니면 자연적인 어떤 언밸런스로 인하여 자연 현상의 결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온 땅을 쓸어버렸다. 소돔과 고모라 상이 유황불로 멸망받은 것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인내의 기준치를 넘어버렸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워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였다고 하죠. 대머리. 지금 저는 왜 대머리는 왜 좀 약간 경시를 받아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머리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사시는 괜찮지 않습니까? 나면 난 대로. 네? 난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데요. 늘 빨아야 되고 늘 여기에.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조롱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이들이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다 찢어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얘기냐? 성경이요, 윤리와 도덕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버트란드 러셀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나는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서 그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1절 얘기입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그 칼로 찔림을 당해서 그 피가 제물의 피와 섞였다는 말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며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디 있고, 우리는 때로는 6.25에서 북한의 인민군들,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공산군들이 또 내려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다가 살아났던 일화도 듣기도 하고, 일화를 듣는 것은 일화이고 죽은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때 믿었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그 불순실에서 더러운 죄가 많아서, 은밀한 죄가 많아서 그들은 죽고 그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만 살았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죠? 네? 저희 아버지는 그 6.25 때 직접 대전에서 그 수많은 그 지역 우물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 우물 속에 생매장하는 것을 보았어요, 직접. 그래서 거기다 넣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물 속에 마치 김치독에 김치를 넣어서 가득 채우듯이 꽉 채워서 질식사해서 죽여서 인민군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 시대에 봤던 어떤 그림하고는 전쟁통에 봤던 트라우마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생지옥이라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 어제 함께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동지였던 사람이 갑자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제 한 동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좌경화된 빨간 안장을 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집집마다 죽창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덤벼들고.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여기서 주님이 이런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해석적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은 아니라 이 말이죠. 죄가 더 있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예배 중에 죽은 것은 아니다. 오늘 실로 한망대가 갑자기 있는데 왜 무너졌는지는 우리는 원인을 몰라요. 그거는 이제 당시에 현장조사위원회에서 국가안전처에서 조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실 공사를 했다거나 뭐 자재를 빼먹었다거나 철근을 빼먹었다거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왜 해필이면 그때에 무너졌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수대교가 어느 아침에 출근할 때, 그것도 퇴근하고 한밤중이 아니고 차가 없을 때가 아니라 한참 출근할 때 그 다리 가운데가 똑 끊어져서 한강으로 딱 떨어진 거. 이건 당대 CNN의 아주 엄청난 메뉴였어요. CNN은 세계 먹잇감을 찾는데 한국의 이 건설 기술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갈해버리는 모든 사건은 일본은 그 거의 일주일간 우려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조동포 조센징이긴 일어났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 내진 설계에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예전에 경부선 뚫어놓은 그 뭐 터널이나 뭐 교각을 보면 아직도 단단하잖아요. 그 옆에 새로 깐 우리 교각이 밑에 벙 떠가지고 벌써 이렇게 바닥이 보이잖아요. 가끔 그렇지.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술이 좀 다 무시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허접한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이 전 니폰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그러고 보면 뭔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의도는 있을 터인데 과연 이 의도가 뭘까? 우리가 단견적으로 앉아서 저 사람은 죄가 더 많고 이 사람은 죄가 덜 하기 때문에 그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여러분 최근에 소치라는 곳에서 러시아의 그 블라디미르 합창단, 이게 이제 소위 세계적인 어떤 그 군사 합창단이죠. 다 군인들 신분으로 그 김정일이가 이거 보고 감동받아서 정말 북한의 인민군대 합창단을 만들었잖아요. 자기만을 찬양하게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또 찬송가도 부르고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러시아 종교의 교인도 많고. 이분들이 저쪽에 있는 러시아 군인을 위문 공연 가다가 비행기가 딱 떴는데 소위 카스피해에서 2분 만에 추락해서 모조리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가서 총칼로 남을 죽이러 간 게 아니라 위문하기 위해서 합창단원들이에요. 목소리가 천상의 합창단이라고 일컫는 분들이에요. 정말 들으면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을까? 기막힌 겁니다. 군복을 입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지만 노래를 들으면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환상적이죠. 환상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졸지에 2분 만에 2분 만에. 그러면 정비사가 문제냐? 그렇게만 이유를 댈 수 있을까? 자, 러시아 비행기가 문제냐? 이유가 될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카스피의 한가운데서 떨어졌을까? 네. 주님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죄론하여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 한 가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 거. 광야에서 원망할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전갈을 보내고 불뱀을 보내고 오늘 내가 너희를 징벌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네? 이 말은 뭔가 하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지상은 결코 천국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인생이다? 시한부적인 인생이다. 우리가 왔으면 가는 날이 있는, 우리가 한직선상에서 달려가는 인생이다. 당신도 끝난 날, 나도 끝난 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끝난 날이 있는 제한된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비욘드 선셋, 저 하나님의 해지는 건너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예비한 눈물도 없고 재앙도 없고 지진도 없고, 여러분 한반도 안전지대 아닙니다. 지금 백두산 펄펄 끓고 있어요. 이게 점점 끌어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북한의 핵무기 이상으로 점점 끌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지진 기술을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그때 상당히 남북이 지금 못지않게 대치돼 있었지만 그걸 받아들인 이유는 이게 터져버리면 우리도 생존이 위협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북한에, 그래서 여러분 백두산 빨리 가야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지금 계속 그래서 계란 계란 쪄 먹습니다. 집어넣고 딱 찌면 떠서 먹고요. 이게 좀 좋아할 문제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 보면 백두산이 이제 휴화산에서 서서히 활화산에서 속에서 용암이 부글부글 하면서 압력이 점점 팽창하다 펑 하는 순간, 네? 발해가 흔적이 없이 사라졌고 발해의 기록이 없어요. 발해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자료가 너무 빈약해요. 발해를 연구하는 분들은 북녘 땅이긴 하지만 근데 발해의 그 소멸에 대하여 지진이라고 화산 폭발로 멸망했다는 설이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 것은 일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폼페이처럼. 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보고 있고 21세기 들어서는 더 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도대체 아버지의 죄입니까? 어미의 죄입니까? 아니면 할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조상의 죄입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죠? 뭐 텔레비의 드라마의 큰 전제는 뭐 전생들을 전제하고 아주 드라마를 놀리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내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전생에 무슨 내가 참 남을 해롭게 했나?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왜 이렇게 힘드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때 풀리는 것은 감사하면 풀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이것은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허락된 질병이다. 그 질병과 소경을 준 악한 바이러스는 여러분 죄로 인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게 데미지를 줍니다. 마이너스를 줍니다. 결국 사망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사망의 세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크고 작은 불행들은요,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확실한 반증이고 증거고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언서에서 16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악한 것도 그 쓰임에 그 용도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관리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내 백성, 특별히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갔던 리비 익스턴의 한 말,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재인용하면서 누가 출처가 불분명한 회자된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명을 받은 사람은 결코 죽이지 않는다.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살려준다. 내가 그렇게 열병과 말라리아에 시달렸지만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프리카에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도 신뢰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점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여러분 점점 우리가 한번 본문 속으로 더 들어가 보는 건데 5절 말씀, 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같이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의 재앙, 다른 사람의 화재, 다른 사람의 지진,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 전제는 분명하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만 특별히 남보다 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람은 항상 졸지에 몰락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회개함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함으로, 회개한다는 말은 주인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재물이라는 주인, 명예라는 주인, 안락이라는 주인, 편의주의라는 주인, 자기 중심이라는 주인, 자기 편견이라는 주인, 이 대신에 진정한 머리요, 판단자요, 주관자요, 오늘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 삼아 그분과 내통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천국처럼 사는 걸 말해요. 그런 분에게는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께 헌신한 이후로부터는 그는 죽음의 경계선에 큰 의미가 없음을 선포해요.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드려진 인생이요, 헌신된 인생이요,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기에 나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장소만 달라질 뿐 영원한 나라에 그분과 함께 나는 함께 거하게 되니 나에게는 죽음은 큰 의미가 없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우리 KBS 그 스페셜에서 암 환자들을 이렇게 쭉 추적하다가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다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반향을 좀 일으켰어요. 저는 뭐 언제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 집에서 쉴 때 우연히 나오면 그냥 한번 보는데, 뭐 안 울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의 신뢰, 어떤 의사분은 34살인데 젊은 의사인데 벌써 이미 뭐 위암인가요? 사기가 되어서 얼굴이 점점점 검해지면서 그가 이제 암 환자들을 상담을 해요. 이렇게 끝까지 상담하다 마지막에 숨 끊어질 때 이제 병상에 누워서 그 아내는 간호사인데 나는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하는데 조금 약간 이기적인 마음도 들더라고요. 상대방은 죽는데 아내는 자기 준비 안 됐다고 뭐 불쌍한 거죠. 그러면서 나 한번 안아줘 하는데 그 남자가 마지막 안아주고 툭 떨어지면서 죽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공포스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크리스찬이에요. 보니까 아마 이 죽음의 경계선 저편에 내가 거할 영원한 땅이 없다면 당신도 나도 이런 비극이 없죠. 네? 어느 음악교사 부부가, 남편도 음악교사예요, 아내도 음악교사인데 두 부부가, 이 여자가 이렇게 대장암인가요? 사기에 판명이 나가지고 그게 점점 퍼지면서 병원 가서 거의 아마 1년 가까이 버티다가 마지막에 아이는 이제 죽음 개념이 모르는 아이를 두고 이제 서서히 꺼져가는데, 죽기 전에 제주도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안가도 갔다 추억을 만들어 주는데 늘 병원에 있다 보니 아이가한테 그림 그려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파서 엄마는 아픈 몸을 좀 이끌고 이렇게 추억 만들기 위해서 가주는데, 이제 그 자매님이 교회 성가대를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보면 다 젊은 나이에 인생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공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공포가 뭔가 하면 암에 대한 마지막 고통의, 통증의 고통. 그런데 남편이 그걸 특별 부탁해요. 요양원에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요양원에 뒀는데 고통, 그리고 아이에 대한 염려 하는데 남편이 귓속말로 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면서 아이도 같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비통한 일이죠. 부모님은 특별히 딸 자식까지는 아버지가 뒤에서 먼저 가라 이놈아 하면서 우는데, 그게 여러분 죽음이 가르려는 비통함 아니에요? 가족관계를 가르려는 비통함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이제 숨이 싹 끊어졌을 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엄마 얼굴이 너무 하얘, 너무 예뻐,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아이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굴 속에는 아마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성가대했으며 찬양을 하면서 저 천국의 인도를 받으며 아마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천군과 천사가 와서 그의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에 그런 아름다운 얼굴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졸지에 실로암망대는 예고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할 때 이 로마 군들의 습격도 예고가 없습니다. 폭탄 테러 예고가 없습니다. 9.11 사태 예고가 없습니다. 5,300여 명이 한꺼번에 샥 무너져서 여러분 전 미국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동안은 멘붕 상태죠. 뉴욕 시민들은 여러분 정신적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죠. 공항이 아니고 공황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항상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지금 떠나도 내가 마땅히 영광스러운 저 만세반석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돈 버는 것이 여러분 소중하고 일이 잘 되는 것 소중하고 부채를 갚는 것도 부담이고 해야 할 것 많지만은 그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소통, 그분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여러분 자유함. 마지막 때 여러분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로마의 제국이 복음화되면서부터 로마는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다. 크리스텐덤이라는 개념을 그는 깨닫게 됐어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콘스탄티노플은 세계의 기독교 성도가 되고 여기서 전 인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야말로 여기는 이 지상에서 드디어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도다 하는데 이 민족의 습격을 받습니다. 황당해요. 네? 로마를 대적한 나라는 뭐고 로마를 습격하여 이 민족이 이 궤도를 가지고 지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기도 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지상에 아무리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들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칼과 창으로 무장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이 저 위에 있는데 우리는 저 건너편을 가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도다. 할렐루야. 미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미국이 아름답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이제 제 대학부 제자들도 미국에 많이 삽니다. 다 뭐 전문직을 가지고 사는 분도 많고 그걸 보면 한국을 생각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땐 방문할 때는 참 이런 데는 왜 사나? 외롭고 배달도 안 되고 짜장 배달이 안 되잖아요. 네? 밤만 되면 불 다 꺼지고 네? 이런 데 왜 사나 이게? 말은 안 통하고. 근데 그분들은 좋죠. 편하죠. 기회가 있고 가능성의 땅이고 훨씬 더 좋은 걸 많이 본 거죠. 그리고 또 점점 나이 들수록 복지가 아무래도 우리보다 나을 거 아니겠어요. 네? 뉴질랜드에 사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게 뭐 복지에 대해서는 뭐 그냥 완전히 한국은 완전히 뭐 저만 치는 나라로 볼 정도로 복지라는 것은 여러분 뭐 그게 선진국이죠. 그래도 복지가 많은데 왜 이렇게 허무하죠? 복지가 많은데 왜 이렇게 여러분 인간이 공허하죠? 네? 천국 아니더라 이거죠. 천국 아닙니다. 스웨덴이 천국 아니고 노르웨이가 천국 아니고 언제 가면 겨울이 되면 천국 아닌 걸 확실하게 압니다. 뭐 빛이 들어와야 살죠. 하나님 참 재밌어요. 권준 목사 시애틀 가니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해가지고 시애틀은 환상적인 땅, 로맨스가 있는 땅 하면서 막 선전하는데 시애틀이 여러분 6개월 동안 비가 와요. 네? 겨울만 되면 우중충 해가지고 버티기 힘들어요. 우울증 안 걸리고 버티기 힘들어요. 시애틀에 잠 못 이루어요. 정말. 제일 좋은 땅은 어디 땅이다? 대한민국 만세. 할 일 많고 촛불 시위 많고 강성노조가 있는 이 땅. 주여 여기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풍력이 외국인들은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한국은요 바깥에서 보면 곧 터질 나라예요. 전쟁 터질 나라예요. 김정은이 볼 때 제정신 아니잖아요. 뭔가 핵무기를 터뜨리든 뭔가 터뜨리든 방사포를 쏘든 아니면 뭐 와보면 이 대한민국 시민들이 너무 편하니까 또 한 번 놀래고 이런 나라에서 밤늦게까지 자유롭게 술 마시는 거 두 번 놀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 다 어디 가서 일로 튈고 저로 튈고 해봐야 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한부임을 기억하라. 시한부 인생, 이 지상은 시한부다. 그래서 이것저것 큰일, 만일 후쿠시마에서 원폭이 터져서 그게 한번 탁 터져가지고 계속 아베가 거짓말을 계속했잖아요. 이게 바닷가로 안 나간다는데 전부 바다로 방사능 오염물질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100%. 이게 물이 돌아가지고 쫙 돌아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로 다시 또 이제 갈치가 먹고 올라오고 고등어가 먹고 올라오고 동해안에서 잡았다고 이렇게 다 우리 함께 다 인류는 서로 공유했어요. 예, 여러분이 직접 후쿠시마에 안 갔지만은 후쿠시마의 아픔을 우리는 다 공유했습니다. 생선 다 드시고 다 공유하고. 그리고 여러분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그 농산물도 수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낙진들도 한 바퀴 다 캄차카 반도 돌아서 도로 우리한테 다 왔습니다. 다 마셨어요. 옆분에게 말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갈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갈 건가? 어떻게 기쁘게 가고 여기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처럼 내가 모든 걸 투자해도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걸 헌신해도 그 자녀가 영원히 여기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살 수 없어요.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땅. 그러므로 너희가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잠언 1장 27절에 회개는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기회의 문을 닫을 때가 있다.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그 게으름의 잠, 사망의 잠, 어느 날은 다른 데 정신 팔린 잠, 어느 세상에 팔린 잠을 자는 순간에 순식간에 신랑이 지나가면서 문이 닫혀버릴 날이 올 수도 있는 거다. 항상 깨요. 항상 깨요. 여러분 이번에 2017년도에 최고의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는 세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담을 드려도 안 오시는 분은 이제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최고의 여러분 보증수표예요. 세일의 동안을 여호와께 나간다는 것만큼 희망이 없고 미스바로 나간다는 건 길이었고 여러분 주님께 의탁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감동과 응답을 주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연초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내 인생은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포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상급을 쌓기를 원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바울도 결혼 못했고 베드로야 결혼했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제대로 제대로 가정 돌봤습니까? 다 결혼하고 못하고가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그런 다음에 또 결혼했어도 또 일찍 떠나는 거는 배우자가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영원한 천국 속에 진정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날의 설레임과 흥분과 정결함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5절에 회개를 반복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오면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세상에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의 땅을 사고 하나님 세계의 가장 요지의 땅을 살지라도 그 지역도 위험합니다.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안전하고 오늘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주님과의 교통만이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만이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 축복이요 보증입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한순간도 주님과 등지는 시간이 없도록 기도에 하나님 깨어있으며 말씀에 깨어있으며 교제에 깨어있으며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에 깨어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몸 되신 주님이 나와 또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몸됨을 고백하며 이 새해 신년 첫 주 첫날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허물과 죄로 오염된 나를 당신의 피로 정결케 되오니 당신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되오니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2017년도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보혈이 흐르는 가정 되어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조용히 떡을 받으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며 함께 나아가십니다.
회개 없이 죽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도 언제든지 어떻게 죽는다는 것은 꼭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 사람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는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욥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죽음도 있습니다. 야고보 같은 순교도 있습니다. 베드로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죽음의 방식 자체가 저 사람은 형벌이 많고 저 사람은 저주가 많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든지 졸지에 끝날 수 있다. 그 상황에 오늘 경건한 자나 의로운 자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나 항상 할 일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깊은 내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자기 친구하고 함께 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치니까 친구가 벼락마다 죽습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계속 살려주신다면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을 오늘 주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계기는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졸지에 갈 수 있으니 깨어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성찬을 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한 몸 되기에 합당치 못한 죄악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의도대로, 주님이 꿈대로 내 몸이 움직이도록 주님의 몸, 내 몸 따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뜻, 내 뜻 따로 충돌하지 않고 순복하여 함께 가는, 주와 더불어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을 깨십시오. 떡에 참여하십시오. 떡을 나누어 주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나의 피다. 너희가 사망의 결과로 흘려야 할 피를 내가 흘린 거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사망이 없다. 이 피를 믿어라. 이 피로 씻음 받아라. 이 피로 덮임 받아라. 오늘 이 피에 참여하는 모든 내 백성들, 주를 믿는 자녀들은 죽음의 세력이 당신의 인생을 덮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잔을 받으면서 이 성전 안에 성령만 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평안만 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 안에 주님의 긍휼만이 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말씀은 하나는 인재로 인하여 참상이 왔습니다. 하나는 예기치 않았던 마치 자연재해와 같은 참상이 온 겁니다. 우리가 참상이 왔을 때 저것은 조직의 문제고 부실공사의 문제고 부정의 문제고 부패의 문제고
그것으로만 결론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위에 한 가지 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성을 통하여 허락된 것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회개할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앞에 생명으로 들어야 한다. 생명은 오늘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보혈이 나를 흐를 때, 그 보혈이 내 혈관을 흐를 때, 그 보혈이 우리 가정을 흐를 때, 그 보혈이 우리 손을 흐를 때, 그 보혈이 우리 목장을 흐를 때, 그 보혈이 이 민족을 흐를 때 살아납니다. 주여, 오늘도 보혈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와 상관이 없는 천국에 속한 백성임을 증명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마귀와 나는 너와 상관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의 편에 선 아들, 딸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성령에 속한 자들,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시킵니다. 내 영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로 나를 적셔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터와 우리 가정과 우리 조상의 죄악들로 씻어버리시고 민족의 죄로 씻어버리시고 열방 가운데 뿌리시옵소서. 보혈로 주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우리의 탐욕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혈이 흐르는 모세 혈관 곳곳마다 하나님 모든 면역력이 증가되며 모든 영적 암세포도 녹아지며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에 참여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신년 첫날을 또 신년 감사 예물로 나가는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감사한 마음으로 부담을 넘어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 첫날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3주의 세례를 통하여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바사국군을 깨뜨리며 축복이 나와 가정과 민족에 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올 한 해 동안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곤란과 어려움과 답답함 느끼는 아들, 딸들, 주님 아버지의 가슴으로 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도 첫 예배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열방의 죄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신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인사는 만날 때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계속 하루에 한번 신년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장직이, 또 우리 순장님들, 권사님들 앞으로 오시기 바라고, 우리 교육자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 계셔도 됩니다. 서 계셔도 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계셔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아침에 예쁘게 장로님들 한복까지 입고 대표로 입었습니다. 여러분 좀 새해 인사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가족 같이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동전도사님 손 들어보세요. 동전도사님은 영화부 담당하고, 또 이분이 신학도 공부하셨고, 또 비서 사역도 여러 번 하셔서 우리 교회 또 간사와 겸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새해 인사 같이 올리겠습니다. 새해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같이 합니다. 새해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 끝까지 부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가 좋아서 그런지 5절인 줄 알았더니 4절까지 있습니다. 4절까지 애국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감사의 박수 한번 함께 드리고요.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세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좌우그레 분들에게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포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